이러한 살벌한 현실을 보면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는 우리의 현실과 비교가 돼요. 오늘날 우리들도 이 땅에서 지금 우리나라 상황 속에서도 진짜 올바르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때에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살벌한 현실 속에 다윗이 터득한 게 있었어요. 그가 광야에 쫓겨다니면서 군대들의 위협을 받으면서 자기 생명을 노락질하는 대적들이 일어나고 있으면서도 그는 안전했다는 거예요. 완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했느냐? 그에게 완전한 피난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믿는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뭘 믿느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그분이 우리의 완전한 피난처라고 오늘 다윗은 노래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자기의 완전한 피난처인데 여호와가 자기에게서 지켜주고 피난처 됐던 것은 나의 자신의 뭐가 됐다는 거예요? 빛이 됐다는 거예요. 자, 대적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엄습하면 우리는 두려움과 어두움 속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왜? 주위의 모든 것들이 캄캄한 어두움이 세력들이니까 어둠의 세력들을 이길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는 빛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빛이시다. 나의 빛이 됐다. 원수들은 어둠으로 우리를 엄습해 왔지만은 다윗의 마음속에 여호와가 비춰주는 빛이 있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여호와는 자신의 구원이 되셨다. 자기의 이런 어려운 현실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이는 오직 예수님이셨다. 오직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내 생명의 능력이었다. 내 힘이었다. 파워였다. 능력이었다. 이러한 완전한 피난처가 있었고 이러한 완전한 피난처가 되시는 여호와 빛이시요 구원이시요 생명의 능력이 되셨던 이 하나님을 다윗은 그러한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경험하게 된 거예요. 우리의 이 시편을 보면 우리는 어렵다고 낙심할 게 아니라 어려울수록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믿음이 더욱 확실해진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해요. 오히려 어려울수록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더 붙잡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 완전한 피난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완전한 피난처이기 때문에 자기는 평생의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 얘기하느냐? 내 평생에 오직 유일하다는 말은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일한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이 오늘 본문 속에서 뭐라고 이 얘기할까요? 여호와라고 합니다. 여호와가 자기의 능력이요 자기의 구원이요 자기의 능력의 생명이 되시고 자신의 빛이 되셨던 여호와가 자기의 유일한 소원이고 소망인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계하고 사모하기로 결정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집에 살겠다. 다윗은 시편 가운데 이런 시편이 있어요. 왕궁에서 첫날 사는 것보다 여호와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게 낫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왕궁에서 왕대접 받으면서 호화롭게 이렇게 사는 첫날보다도 차라리 아버지 집에 하나님의 집에 살았어도 문지기로 있었어도 하나님의 집이 좋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집에 산다.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겠다.
하나님, 내 죽기 전에 내 평생에 유일한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분만을 사모하는 것이 내 유일한 소원입니다. 내 삶이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평생을 내가 그렇게 주님만으로 살기를 원한다. 시편을 읽으면 야, 다윗은 하나님을 집에 살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으로 사는 걸 갈망했는데 다윗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았다는 건지,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그분을 구하는데 여호와를 사모하고 바라는데 구체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고 사모함이 자신의 것이 되도록 어떻게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섬겼을까? 다윗은 내 평생의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 그분을 내가 구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데 그분을 구하는 건데 그분이 계신 곳에 가서 그분을 직접 만나고 경험하고 그분의 임재 안에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그래서 시인은 어디에 살기를 소망하느냐? 주님 계신 곳, 성전에, 아버지 집에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하고 임재하시는 그곳.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은밀한 곳에 계시기 때문에 은밀한 곳에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시편 91편 1절 우리가 첫 주에 이 말씀이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지존자가 하나님이신데 어디에 계신다고? 은밀한 곳에 계세요. 하나님은 대단하게 떠들려고 크고 호화롭고 놀라운 곳에 임재하지 않아요. 은밀한 곳에 계십니다. 그래서 은밀한 곳에 계시는 지존자와 거기에서 살며 그 주님과 산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은밀한 곳에. 그래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저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지존자이신데 그분의 그늘 아래, 그분의 임재 아래, 그분의 품 안에, 그분 안에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을 구하는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실제적인 일이에요. 평생에 하나님만을 원한다면 우리 평생의 삶이 그분이 임재하고 계시는 은밀한 곳에 살아야 됩니다. 찾아가야 돼요. 그 은밀한 곳을 예수님은 너 골방에 들어가라고 했어요. 너 골방에 들어가. 임재냐. 이 골방에 대해서 제2과에서 우리가 나눔을 했어요. 너 골방. 자, 마태복음 6장 6절 읽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너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은밀한 중에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임재 속에 친밀하게 은밀하게 관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원한다면 그분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분의 임재 안에 살기를 원하고 그분 자신을 구하고 갈망한다면 반드시 어디에 들어가요? 골방에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멀리 있고 대충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골방에. 자,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분을 구하는데 그분의 뭐를 구하느냐? 오늘 다윗은 살벌한 현실 가운데 정말로 그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데 오늘 본문 속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오늘 본문 시편 27편 뒤편에 보면 나와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27편 8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은밀한 중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임재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원하는데 그분의 뭐를 구하라고 찾으라고? 얼굴을 찾아라. 얼굴이 뭐예요? 그분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얼굴은 그분의 모든 것을 대표하는, 표현하고 나타내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얼굴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민수기에 보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축복할 때 여호와는 얼굴을 향하여 드사, 얼굴을 향하여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하여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과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얼굴을 돌리셨다. 이걸 외면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나오느냐?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할 때는 얼굴을 향하여 그 아벨을 주목하고 아벨을 기뻐서 좋아하시고 아벨과 아벨이 드린 제물을 기뻐 받으실 때는 얼굴을 향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연락지 아니하고, 이 연락지 않았다는 이 표현은 얼굴을 돌렸다는 뜻입니다. 외면했다는. 하나님 왜 외면했을까요? 가인이 악해. 보니까 중심이 악해. 마음에 분을 품고 있어. 악해.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잖아요. 중심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인은 받을 수가 없어. 가인이 그런 사람이 아무리 좋은 재물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안 받아. 가인을 안 받고 재물을 안 받았다는 것은 얼굴을 외면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평생 누구를 찾아야 돼?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의 뭘 찾는다고? 얼굴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뵙기를 원하는, 하나님 만나기를, 하나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셔서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의 귀를 내게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내가 주님에게 말할 때 주님이 나를 보시고 말씀하시고, 이게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서로 관계하는 친밀함.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와는 어떻게 관계했다고 했어요? 대면하여 친구처럼 말했다. 하나님이 특별히 모세와 말씀하실 때 우레와 천둥소리나 이런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대면하여 친한 친구가 얼굴을 맞대고 얘기한 같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대면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아버지하고 얼굴과 얼굴을 바라보고 맞대고 이 얘기한다는 것은 가장 아름답고 좋은 관계일 때만 가능해요. 그렇지 않으면 얼굴을 대면 못해요. 왜? 내가 잘못했거든. 꿀리는 게 있거든. 그러면 얼굴을 삐딱하게 대면은 마주 못 보고 숙이고 그냥 바라보지도 못하고 말만 그럴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구하는 것. 또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을 구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시편에 계속해서 다윗은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데 또 뭐를 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돼. 그 뒤편에 보면 여호와여 하나님의 도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뭐를 구한다고? 도가 뭐예요? 말씀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한다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현실이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어떤 원리 속에서도 해결할 기미가 안 보여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답이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의 원리나 세상의 현실에 후들리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하실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이런 현실을 내게 주셨는데 여기서 아버지가 함께 계시고 이 현실을 내가 당했는데 이런 현실 속에 아버지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 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무시무시한 어려움이잖아요. 그 십자가를 감당한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잖아요. 그런 일 앞을 놓고 뭐라고 구합니까?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말은 뭐예요? 십자가를 벗어나도록 해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매달려 하나님 앞에 3번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뭐라고 하면 아버지 내 원대로 마십시오. 내 뜻대로 하지 마십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아버지의 뜻이면 하십시오. 아버지의 뜻이라면 나는 어떤 현실 속에서 내 자신이 어떤 위험을 받고 어떤 고통을 받아도 개의치 않습니다.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이니까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이니까 내 그거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구한다는 구체적인 표현이 얼굴을 구하는 것이며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이며 그분의 말씀을 구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자, 기도 중에 어려운 현실이 해결될 때 언제부터 그 답이 찾아지느냐? 은밀한 중에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해야 돼. 주님의 말씀이 들려왔어. 내게 말씀하셨어. 말씀을 받았어. 그러면 뭐예요? 답이에요. 그 어려운 현실에 하나님의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그거 붙들고 나가면 돼요. 그대로 돼요.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일하세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는 위대한 일들을 하신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구한다는 또 다른 뜻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뭘 구하는 거예요? 마음을 구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어떠세요? 자, 아버지를 구한다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마음 내게 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게 하도록 아버지의 마음을 내 마음에 내 마음속에 부어 주십시오라고 아버지의 마음을 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구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자 말라기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내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을 예언해 놨어요. 뭐라고 예언해 놨느냐? 말라기 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이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로 자녀의 마음 가운데 알게 하고 보여주고 심어주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그 마음을 아버지께로 올려드리는 일을 하시겠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아는 거예요. 자, 말씀은 없었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줬어요. 아이고 그까짓 거 돈이 뭔데 사람이 더 중요하지. 왼수도 사랑하라 했는데 내가 아버지의 마음,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용서해 버렸어. 다 그만 탕감해 버렸어. 그게 해결이에요. 그러면 누가 갚아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갚았어. 아버지의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해결하세요. 책임지세요.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세상 사람들 마음 가지고는 그런 일을 꿈도 못 꿔. 생각지도 못해. 어찌 자기 아들을 죽인 왼수를 자기 양자로 삼을 수 있겠냐고. 그게 어떻게 그 사람 마음에는 무슨 마음이 있길래 그게 가능하냐고. 놀라운 이야기다. 손양원 목사님 마음속에 십자가에서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나를 사랑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서 원수되었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는데 그 사랑을 깨달은 거. 그게 부어진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자기 아들 동신이를 싸죽인 그 왼수를 자기 아들 삼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그 아들이 지금 7월에 가면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에 관장으로 있어요. 놀랍죠? 양자 아들. 오늘 핵심적인 것이 뭡니까? 다윗이 살벌한 현실이 있었지만 깨달았어요. 완전한 피난처가 있다는 거. 그분이 누구였어요? 여호와였어요. 그분이 자기의 빛이었어요. 자기의 구원이셨어요. 자기의 생명의 능력이셨어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생에 내가 하나님만 구하겠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모하고 살겠습니다. 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모한다는 게 막연하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시편에 그냥 막연하게 있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의 의미가 오늘 제가 몇 가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것, 그분의 뭐를 구하는 것? 말씀을 구하는 것, 그분의 뭐를 구하는 것? 마음을 잊어버리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날 이러한 은혜를 입었던 다윗이 완전한 보호함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경험한 완전한 보호, 시편 오늘 여호와께서 자 내가 그렇게 평생에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나의 자기의 완전한 보호가 됐는데 여호와께서 무슨 날이에요?
앞에 1절에 언급했던 대적들, 원수들, 어려움들, 모든 문제들, 그런 환난 날에 어떻게 했다고요? 나를, 자기 자신을 그분의 초막 속에 비밀이지. 여기 그분의 초막 속이 어딜까요? 은밀한 곳에. 그분은 아무도 찾지 못하고 그분의 품 안에 팍 지키신다. 이걸 골로새서에서는 우리의 구원받은 자의 생명이 세상에 누구도 흔들리지 않고 빼가 끼지도 못하고 완전히 보호한다는 걸 뭐라고 표현했는지 알아요? 한번 따라서 해봐요. 예수님의 생명 싸게 쌓였다. 내 생명이 누구의 생명 싸게 쌓였다고? 예수님의 생명 싸게.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내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 싸게 안에 쌓였다. 완벽하게 지키시고 완벽한 보호를 얘기하시는, 우리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누구도 앗아갈 수도 없고 해칠 수도 없고 방해할 수도 없어요. 그분의 초막 속에 임재하는 것이잖아. 은밀한 장소. 초막 속에 비밀이 지키시고 그분의 장막, 그분이 계신 어느 곳에, 여기 나오잖아요. 어느 곳이? 은밀한 곳에 나를 뭐 했다고? 은밀한 것이 아까 제가 설명했던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생명 싸게 안에 싹 뿌리고 완전한 보호를 쌓이는 거예요. 은밀한 곳에 나를 숨겨두고 그리고 나를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라. 자, 바위가 있고 바위 속이 있지만 은밀한 곳에 숨겨 높은 바위에 두셨다면 누구도 건드리지 못해. 쳐다보지도 못해. 누구도 그를 해치지 못해. 그를 들어서 존귀하게 쓰셨다는 거예요. 그걸 경험했던 시인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려요. 찬양을 드려요. 오늘 본문 속에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니, 자기를 둘러싼 게 원수요, 대적이요, 전쟁이요, 어둠이요, 세상의 악한 것들이요. 이러한 것들이 둘러싸도 내 원수 위에 나를 높이 드셨다. 예수님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마귀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그 발 아래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그 원수의 대적 위에, 원수들 위에 높이 들으셨어요. 시인은 그런 걸 많이 경험하고 시편 23편에 뭐라고 말했어? 내 원수의 목전에서, 눈앞에서 내게 승리의 상을 차려주시고 그가, 내가 그의 장막에서, 이제는 피드시기도 하지만 주님이 계신 그 장막에서 무슨 제사를 드렸다고? 슬픈 제사는 패망에 있을 때 절망 속에 하는 탄식이지만 즐거운 제사는 승리의 기쁨의,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그분 앞에 예배합니다.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뭘 한다고? 노래하겠습니다. 승리의 노래를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오늘 완전한 영원한 피난처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해도 완전한 피난처가 예수님과 하나님이심을 알고 날마다 그분을 바라고 사모하고 악몽하되 그분의 얼굴을 구하며 그분 앞에 말씀을 구하며 그분의 마음을 구하며 하나님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완전한 피난처이심을 경험하되 나를 주님의 은밀한 곳에 비밀리 숨기시고 주의 장막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우리가 신뢰하고 확신하며 하나님이여 주님 전에서 아버지 집에서 날마다 영원히 주님 즐거이 제사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노래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기쁘시게 받으시고 주님 나라와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쓰고 남음이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어떤 현실이 처하더라도 오직 내 평생에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하나님으로 살도록 날마다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구하고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여 하나님으로 사는 행복한 전도자로 행복한 주의 자녀들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